헌신 예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교회, 정말 우리 보배로운 교회 여러 번 왔지만 올 때마다 정말 보배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나요? 네, 끝난 것 같기도 한데 또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대는 바뀌었다. 네, 시대는 바뀌었다. 저희가 몸에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막 오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벌써 우리 젊은이들의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우리 간단한 예로 작년 11월 말에 발표됐던 이 생성 AI, 챗 GPT라든지 이런 최근 구글에서 나온 바드라든지, 아마 우리 연세가 한 40대 후반 이상 되시는 분은 별로 이렇게 들어는 보셨지만 느낌이 퍼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 여기 대학생들도 계실 수 있지만, 벌써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했을 때 너 GPT로 리포트 쓰냐? 40%가 쓴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어떤 변호사가 변론서를 GPT로 써서 냈다가 걸렸습니다. 변론서를 GPT로 써서 냈다가 걸렸어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데는 매뉴얼로 아예 쓰도록 되어 있고, 또 물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조잡하고 아직은 이렇게 크게 확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 몇 개월 되지 않았다. 이것이 나온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 젊은이들의 세상은 급속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변화가 있고, 특별히 지금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에서도 가장 빠르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방식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과거 산업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학교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산업화 시대에 특화된 학교, 어떤 교육 구조, 물론 시대마다 많이 바뀌었지만 이제 AI 시대가 오고 팬데믹 시대 이후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름들이 많아요. 또 최근에 G20 그 국가들의 교육부 장관들끼리 또 저번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모여서 어디선가 또 모임도 하셨죠.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바뀌어도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 같은 은혜가 뭐냐?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에 의해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흥이 오냐 오지 않느냐는 떠나가지고 결정하는 타이밍이에요. 어쩌면 결정하는 타이밍도 많이 지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거의 끝물이에요. 부흥을 감당할 것이냐, 그냥 이대로 갈 것인가.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패러다임도 바뀝니다. 자, 사도행전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거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등장했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변방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썼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완전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이 보내라 하셔서 따로 세우라 하셔서 보내셨잖아요. 보낸다. 그 전에 교회 개념은 모인다예요. 모였고 어떤 그 초대교회의 그 막 쌀벌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신들을 지켜내고 뭔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어떤 이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는 의미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뭔가? 모이는 거예요. 모임이 중심입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하는 거. 맞죠? 그게 본질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보냈어요. 이게 저희들한테 너무 익숙한 거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담아내지 못했다고 저는 틀린 교회라든지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담아낼 수 있는 교회는 앞으로의 교회입니다. 미래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교회가 다 그렇지만 미래 세대 아이들이 없고 주일학교 문제가 이미 이 주일학교가 어렵다고 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청년들도 줄어든다고 하고 아이들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이 홍대에 있거든요. 홍대 금요일날 나가면 청년들은 드글드글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제 팬데믹이 조금 이렇게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에 비해서 전도팀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단들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신천지들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금요일마다 매주 전도 나오면,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 나온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명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명은 건질 수 있다고 봐요. 저희 팀들도 일주일마다 금요일날 전도하면 꼭 그 중에 한두 명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격려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삽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우리 오후 예배 이렇게 나오신 분들 대부분 이제 부모님 세대가 많으신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 새끼 키우는 거죠. 네. 뜻대로 안 되고 또 원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생기는 문제보다 우리 애한테 생기는 문제가 몇 배는 큰 짐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돌아보면 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걸 다 아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믿음이 안 생기고 꼭 돌아 나서야 믿음이 생기고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교회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인프라가 어떠냐, 이거는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일본에 계십니다. 저 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하나님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다른 나라 계셨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일본으로 가라. 일본에 부흥이 올 것이고 또 일본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맡기겠다. 가라. 그래서 목사님이 일본 한 번도 안 가보시고 그냥 기도 중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 일본에 그냥 가셨어요. 가가지고 가기 전에 마침 그렇게 기도가 왔는데 그 교단 그 선배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일본의 어느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찾고 있는데 너 가보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말씀했던 교단 선배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고 또 워낙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라 그래 선배님 추천해 준 교회는 볼 필요도 없다. 보지도 않고 결정하고 가셨어. 그래서 딱 비행기에 내렸는데 이제 어디 오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약간 좀 이상하더래요. 기차를 너무 오래 타. 그리고 점점 도시가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희한하게 산을 넘더래요. 그러고 내렸는데 끝이 아니야. 거기서 또 들어가. 그러고 갔더니 정말 시골에 시골. 그때 목사님이 그때 그 교회 가신 지가 2008년 9년이니까 한 십몇 년 전에 일본 그 시골에서 가셔서 나무 떼셨대요. 나무 떼는 시골이고 2010년도 막 나무 떼는 시골. 갔더니 교인이 감사하게도 그래도 2분 계셨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이세요. 그리고 목사님 딱 가서 완전 시골에 나무 떼는 그 시골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 사실 마음에 결정하셨대요. 그 교회를 보고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일본의 청년들을 깨우는 거고 부흥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시도 아니고 완전 그 시골에 거기서 60대 후반 되시는 성도님들 2분하고 뭘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래요. 그리고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 잘 데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래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잘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은 그냥 처리하세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 전기장판도 아니고 전기 방석 아시죠?
그 방석 하나 안고 본인이 밤을 새셨대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마음에 결정하셨대. 기도하기 전에는 여긴 아닌가 보다. 근데 아시죠? 기도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맞아. 분명히 눈을 뜨면 여기가 아니야. 눈을 감으면 여기야. 눈을 뜨면 정신이 돌아서 여기가 아니야. 근데 눈만 감으면 정신이 나가지고 여기가 맞으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믿음으로 취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철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럼 철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철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야를 시작하셨는데 1000일을 하셨대요. 1000일. 이어서 1000일을 하셨대요. 1000일. 대단하시죠? 그때 목사님 30대였어요. 30대. 근데 1000일을 다 끝나니까, 근데 그럼 1000일 동안에, 1000일이면 거의 3년 가까운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갑자기 막 그 시골이 막 개발이 된다든지, 막 교인들이 막 몰려온다든지,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기도할 때는 막 감동 받아가지고 막 확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낚시당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헌신합니다. 현실은 더 어려워지거나 안 바뀔 때가 많죠. 여러분, 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믿음은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냐 쉽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멋진 이야기를 하셨어요. 쉬운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강해지도록 기도하라. 능력에 맞는 사역을 하지 말아라. 사역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네가 하는 사역이 기적이 아니라 너 자체가 기적이 될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뭡니까? 안락한 삶이에요. 조금 영어로 고급지게 말하면 컴포트 존이라는 겁니다. 뭔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고등학생하고 얘기하다가 야, 너는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저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주를 위해 어떻게 살고 싶니? 결정한 건 아닌데 선교하고 싶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선교할래? 일단 제 계획은요, 20대 대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돈을 벌 겁니다. 선교한다며. 열심히 일단 돈을 벌어서요, 어느 정도 제 앞가림은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선교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선교하죠. 그렇구나. 근데 선교사님이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아사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섬기되 어느 정도 안정권, 어느 정도 안락함. 근데 필립 브룩스 목사님 뭐라 그랬냐? 그거 기도하지 마. 쉬운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강해지도록 기도하라. 저희도 여름에 저희 그 팀에서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저희 청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뭐냐? 이 플라이입니다. 네, 파리는 아닙니다. 파리는 아니고 플라이, 날아오르자. 그래서 플라이가 뭐냐? F,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 L이 멋있어. Leave your comfort zone. 너의 컴포트 존을 떠나라. Y가 뭐냐? Yes, Lord, 예수님. 떠나라. 너의 안락함, 너의 편안함을 떠나라. 여러분, 떠나는 순간 남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목사님이 1000일 동안 기도하셨대. 근데 갑자기 1000일이 끝났어. 그럼 얼마 있다 갑자기,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총리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를 하더래요. 이제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세계적인 청년들로 키울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목사님네 교회 근처에 있는 도시에다 세웠어요. 지금 그 학교가요, 학생이 6,000명인데 그 중에 3,000명이 외국인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와 그랬대. 그러면서도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대. 근데 어느 날 똑같이 두 분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외국인 청년 몇 명이 본인 교회에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냥 왔대. 어떻게 알고 왔냐? 홈페이지 보고 왔대. 그럼 여기 어떻게 왔냐? 버스 타고 왔대. 여러분,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버스 몇 개 없잖아요.
그 몇 시간마다 한 대씩 있는 버스를 타고 온 거야. 그들 갑자기 걔네가 외국인 애들인데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가서 그 다음 주에 누구 데려가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더래. 그래 갑자기 그 시골의 청년들이 40명이나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떠나라 그러셨대요. 여러분 일본은 아시겠지만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성도님도 얼마 없는 그때 하나님이 선물처럼 목사님에게 그 도심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장소에 자체 건물을 주셨어요. 저 너무너무 좋아. 거긴 청년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 대학교를 들었던 아따예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시골에 있던 산 꼭대기에 있던 심지어는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바닷속에 있어도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애들 스킨스포 가르쳐가라도 보내실 거예요. 야 너 잠수 배워 들어가. 이제는요 교회 위치 어떤 상황 이 틀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갑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동시에 가요. 지금의 미래 세대들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친구나 한국에 있는 친구나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나 어디에 있는 친구나 비슷한 패러다임과 비슷한 문화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모르지만 애들 세대는 다 합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럼 우리 뭐 청년들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쓰는 SNS가 뭔지 아십니까? 인스타일까요? 페이스북일까요? 뭐 카톡일까요? 뭘 제일 많이 씁니까? 어른들이 안 쓰는 거 씁니다. 어른들이 없는 거 써요. 겉으로는 인스타 걸어놔요. 근데 자기들끼리 인스타로 잘 얘기 안 해. 근데 자기들끼리 뭐 막 써. 근데 갑자기 어른들이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러고 쭉 와. 쓱 떠납니다. 여러분 그 뭐예요? 그 짧은 동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중국에서 만든 거 뭐죠? 틱톡이란 게 왜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짧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는 지금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 전에 다 유튜브 썼죠. 근데 그때 유튜브는 전부 다 젊은 애들이었어요. 지금은요 어른들이 더 많이 써요. 유튜브 시청률만 따지면 40세 이상이 더 많을 수 있을걸요. 왜냐면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루 종일. 저도 가끔 서울역 이렇게 가면요 어르신들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다니세요. 걸어서 이렇게 그냥 보셔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없는 쪽으로 싹 빠집니다. 그럼 걔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어디서 뭐 하느냐 이건 모르죠.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육체로 오신. 예수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아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맞는데 왜 요한이 이 시대에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PPT 잠깐 보여주시면 자, 이것만 먼저 좀 보시고 함께 나누시죠. 자, 팬데믹은 모든 것을 바꿔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 가운데 이 틈이 있어요. 틈. 이 문화 속에 숨겨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겉으로 봤을 땐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혼합주의야. 인본주의 뿌리 속에 피어낸.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성경적인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 성경적인 세계관인 것 같은데 뿌리는 그게 아니야. 자, 이것을 피터 버거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3C라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요한일서 말씀하고도 너무 잘 연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성경에서 계속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복음 없다. 근데 왜 계속 이야기 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피터버가 3C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이제 대충 나왔겠지만 인지적 대결, 인지적 오염, 인지적 타협.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실험을 한번 합니다. 실험을 이게 그 실험 실전한 건데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전날에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다 전화한 겁니다. 야, 내일 너 저기 오면 내가 선생님 교수님이 너한테 무슨 카드를 보여줄 거야. 근데 이게 노란색이거든. 근데 너는 이걸 볼 때마다 너는 그냥 검은색이라고 말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검은색이라고.
학생 9명한테 전화했어요. 그럼 1명한테는 전화 안 왔어.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교수님 누구한테 전화 안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학생한테 노란색 카드를 딱 보여줬어. 이게 무슨 색이지? 그랬어. 그랬더니 학생이 노란색이에요. 그럼 전화 안 받은 애는 순간 뭐죠? 딱 쳐다볼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술을 먹었나? 정신이 나갔나? 저 왜 이래?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인데 얘 뭐라 그래? 노란색이라죠. 저 뭐야 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 두 번째한테 이거 무슨 색이야? 그래도 두 번째 학생도 노란색이에요. 그럼 또 전화 안 받으면 뭐예요? 둘이 같이 먹었나? 쟤는 왜 쌍으로 난리야? 그걸 세 번째한테 물어본다. 이거 무슨 색이니? 근데 세 번째 학생도 노란색이요. 그때부터 이 전화 안 받은 애는 약간 생각이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 봤나? 네 번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부터 약간의 확신도 같이 오는 거야. 내가 잘못 봤나? 9명한테 다 물어봤더니 전부 다 노란색이라는 거야. 검은색이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얘한테 물어보면 얘는 자기가 본대로 검은색이라고 할까요? 노란색이라고 할까요? 자, 본대로 검은색이라고 할 것 같다. 손. 노란색이라고 할 것 같다. 손. 네. 그때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실험 결과 뭐라 그래요? 노란색이다. 그래서 뭐냐? 인지적 대결. 자, 나는 딱 보는 순간 저건 뭐예요? 검은색이야. 근데 애들은 다 뭐라 그래요? 노란색. 이게 인지적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인지적 오염이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 봤나? 제가 틀린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 본 것 같네?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인지적 타협을 합니다. 자, 요한 1서에 나온 얘기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본문의 핵심 뭐냐면요, 결국 뭐냐면 첫 번째 미혹이 있다 이거예요. 미혹이. 너희를 미혹하니까 뭐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여러분, 미혹은요 성경에서 계속 말합니다. 미혹이 오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자, 미혹이 오면 진리를 떠납니다. 미혹이 왜 무섭냐? 진리를 떠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라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미혹이 오면 진리를 떠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부패합니다. 마음이 썩어요. 마음이 썩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미혹이 오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자, 정리하면 미혹에 넘어가면 진리를 떠나요. 그래서 마음이 썩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입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고 싶으시죠? 아멘. 자녀들 잘 키우셔야죠. 그러면 어떤 인생,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하면 잘 키운 겁니까? 그러면 잘 키웠다는 기준이 뭐예요? 아니면 좋은 인생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 별거 있어요? 주님 섬기다 가는 거지. 아멘.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 마음 다해서 섬기다 가는 거지. 세상에 뭐 있어요? 우리가 세상 다 떠나가지고 산에 가서 초막집 두고 살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주님을 섬기다 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선교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어떤 그런 직분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직장을 다니던 선생님이 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거,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쓰십니까? 능력 많은 사람 쓰십니까? 노력하는 사람 쓰십니까? 성실한 사람 쓰십니까? 깨끗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자라면 성공하신 겁니다. 세상 좀 부족해 보여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미혹이 되면 진리에서 떠나고 부패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 미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걸 압축하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잘 아시죠? 이단이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왜냐? 그 당시 그 지역,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고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헬라, 이 헬라 지역은 헬라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떤 그 세계관이라는 게 있죠. 그 한국은 뭐 워낙 물이 좋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중국 갔더니 중국 분들은 세계관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절대 차가운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중국에 한번 갔는데 여름에 집회를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끝나고 담당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시냐 그래가지고 혹시 얼음물 없을까? 그때 그분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왜 얼음물을 먹니? 더워서요. 더울수록 뜨거운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땀으로 혹시 다 젖었는데 펄펄 끓는 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얼음물 절대 먹으면 안 된대. 왜요? 얼음을 먹으면 큰일 난대. 그러니까 그분들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그런 거 있죠. 오늘도 농담반 진담반을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 뭐 잘못 말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침 태태태 뱉으면 물러진대. 우리 옛날에 그런 놀이 많이 했잖아요. 잘못 말하면 침 태태태 뱉고.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세계관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헬라파 사람들의 세계관 중에 뭐가 있냐면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어디서 죽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있다고 생각했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근데 갑자기 자기네가 지배하는 어떤 민족에서 와서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진리가 뭐냐? 신에 대한 얘기예요. 야, 위대한 신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냐? 얘기하다가 근데 그분이 아들을 보냈다. 오, 아들을 보냈냐? 오, 어디 계시냐?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럼 와서 뭐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가장 저주받은 데서 죽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를? 왜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냐? 육체 자체가 이건 악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이 육체를 입고 오냐?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젊은이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그런 분들 좀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교회 갑니다. 근데 예수님 못 믿겠어요. 왜요? 아니, 어떻게 신이 육체를 입고 오냐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고. 나 하나님은 믿는다. 나 교회 가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거 가짜죠. 그래서 이때 이단들이 뭐냐면요, 헬라파, 자기네가 헬라파 사람들하고 살잖아. 같이 사니까 외치는 거야.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 있냐? 있다. 어떻게 아냐? 봤다. 네가 어떻게 봤냐? 그가 육체로 오셨다. 아니, 어떻게 신이 육체가 되냐? 그래서 그 신이 육체가 된 신이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뭐라 그래요? 부활했다. 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부활할 거면 왜 죽었냐? 어차피 부활할 걸 왜 죽었냐? 그리고 신이 말도 안 되는데 신이 그 십자가 고통을 왜 참냐? 능력이 많다며. 죄가 있다. 뭐 말이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파 사람들이 믿기 쉬운 복음이 나온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셨는데 사실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봤다는 사람들은 뭐야? 그거는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인 거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진 걸 뿐이지 사실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어.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 못 박히냐? 못 박힌 것처럼 보였고 그때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거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 그렇지? 아니, 그럼 어떻게 신이 육체로 오실 수가 있어? 사실은 오신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뭐 가연설부터 시작해서 영주, 뭐 복잡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믿어. 여러분, 다른 복음 쉽게 말하면 뭐죠? 믿기 쉬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시대마다 바뀝니다. 계몽주의가 끝나고 전 유럽에 갑자기 엄청난 세계관이 들어옵니다. 이성, 합리주의. 즉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각되느냐?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성경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과학 위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다고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아는 거지. 아니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면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뭐 과학을 했고 과학 하시는 분들 다 존중하지만 과학 따위에 속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걸 뛰어넘는 거지. 근데 유럽은 어떻게 되냐? 그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게 판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처녀가 애를 낳은 게 아니야. 그렇지? 사실은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야. 갈대밭이 갈라진 거야. 막 그래요. 왜냐면 중동 가면 갈대가 막 2m씩 크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애굽의 군대가 불에 빠져 죽더라 나오잖아. 갈대밭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건 타협하는 거야. 인지적 타협. 이해되시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가 아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를 제일 힘든 일이야. 그게. 저는 지금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라고 표현했냐?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로 누굴 샀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는 사람들을 사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피로 사셨대. 피로 산 순간 그 사람들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거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11절에 뭐라 그러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더니 하나님은 자기가 받은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가장 변질된 복음 중에 하나 그겁니다. 요거 싹 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데? 그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는 굳이 이걸 안 뺀 게 뭐냐? 그때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순간부터 살기가 어려워. 헬라파 사람들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건 뭐냐?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시인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여기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인정해요. 맞아요. 고백합니다. 근데 희한해.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아. 근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다 인정해. 근데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는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주일에만. 월화수목 금토는 자기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거 일주일에 하루는 드렸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 급변하는 미래 세대에 이 아이들을 일으키려면 첫 번째, 우리가 진짜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의 그 핵심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복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뜻 없어요. 내 거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할 때 뭐라 그랬냐?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겼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공동체와 함께 유업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비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업이 있는 자들이 그 아이들에게 유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맞으시죠?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우리 PPT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방법,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엎드리는 애들로 키워야 돼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죠? 맞아. 그러나 이거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 맞아. 그리고 예수님 우리 구세주가 맞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엎드려야 돼. 절대 복종.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야. 엄마 너무 힘들어. 그 원래 그런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그 얘기 안 해. 인지적 타협이 오고 인지적 오염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가 오늘 오후에 발견하니까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너무 견고해지는 게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는 말도 써요. 뭐라 그러면 얘가 갈수록 뭐 하죠?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인지해. 이제 수많은 센서가 있어서 인지해. 뭐냐면 AI가 옛날에는 내가 필요한 걸 도와주고, 뭐 내일 날씨 어때? 네, 더워요. 이런 거 있어. 근데 점점점 여러분 지금 부산이 그 2030 엑스포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아시죠? 그 런던에 시작된 만국박람회부터 쭉 와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만국박람회인데 이 엑스포가 역사를 보면은 우리 도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수정궁이라는, 그 당시 1850년도에 그 철과 유리로만 이루어진 건물을 만들었어요. 불타서 없어졌지만 1850년대에 그 유리랑 철로만 만들어진 건물, 엄청난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적이지만 1850년대 그 건물 엄청났잖아요. 우리나라는 1850년대 뭐 했어요? 런던이 유리하고 철로 건물 지을 때 우리는 이리 오너라 했습니다. 그때도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했던 걸 보고 막 어떤 시기 질투가 있어서 우리는 더 대단해.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1880년대에 에펠탑을 만든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에펠탑이지만 그 당시에 철로 올리는 건 엄청난 기술이었거든요. 우린 대단해. 그래서 부산도 그런 의미에서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막 할 때 내놓는 키워드가 뭐냐? 스마트 시티잖아요. 도시가 뭐예요? 살아있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이렇게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나를 파악해. 특별히 아이들 세계는 이게 너무너무 견고합니다. 여러분, 얘가 나를 알잖아요. 근데 핵심 뭐냐면 얘가 나를 아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알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죠? 욕심을 파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돈 된다 그럽니다. 돈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이 뭐예요? 욕심을 자학하면 돼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말도 여러 가지 나오기는 수능 문제 이런 모든 거에 그 저변에 뭐가 깔린 겁니까?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그 인간의 심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조장해서 돈 버는 것들, 어떤 흐름들, 이런 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정확히 파악해. 그래서 그거를 이걸 통해서도 뭘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주는데, 아까 에베소 말씀에 뭐라 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 아끼라, 세월이라는 게 헬라 원어로 보면은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예요. 카이로스 아시죠? 근데 아끼라, 이걸 엑사고라자는 단어를 써가지고 구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때, 그냥 그 시대입니다. 때가 악한다. 하나님과 이렇게 충돌한다, 대적한다, 이런 거죠. 야, 시대가 악하니까 너의 카이로스를 지켜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일하시는 그 때를 지켜내라. 왜? 시대가 훔쳐간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걸 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때가 언제예요? 골방이에요. 지성소입니다. 우리 어른들 기억나시죠?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다니던 직장을 다니던 끝나고 집에 바로 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저희 청년 때. 다 어디 가요? 직장 끝나고 학교 끝나면 다 교회 왔어요. 월요일 날.
왜요? 그냥 왔어요. 그냥. 그럼 교회 와서 뭐 했어요? 기도실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찰 지사님이 계속 BGM 틀어놓죠. 지금이야 MP3도 있고 모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 교회 갈 때만 해도요, 그 사찰 지사님이 그 정말 그 교회에서 계속 계시면서 1시간, 2시간마다 내려오셔서 테이프 돌렸어요. 다가 끝났거든. 근데 어느 날 뭐예요? 엄청난 기술이 발전돼서 오토로 돌아가. 집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안 내려도 돼. 그럼 저녁에 오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고, 그럼 회장 누나도 만나고, 부회장 누나도 만나고, 회장 형도 만나고. 그럼 기도 끝나고 나가서 또 그냥 갑니까? 왔는데 떡볶이 먹고. 맨날 만났어요. 맨날. 청년이든 성인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에만 다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요? 주야라고 기도해서 주야라고. 그냥 그게 삶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 쪼잔해졌어. 너무너무 쪼잔해졌어. 눈 딱 뜨면 하나님 먼저 보는 겁니다. 말씀 먼저 딱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 보다가 자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 미래 세대들 보면 시스템이 강력해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리고 막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한번 휘몰아쳐 주셔야 돼요. 이게 욕심은요 쉽게 못 끊습니다. 욕심은 어떻게 끊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랑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욕심의 정욕은 성령의 강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PPT 잠깐 계속 보여주시면, 자 이제 AI가 이제 오면서, 자 다니엘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이 다니엘의 영성의 핵심, 다니엘이 뭐 왕의 진배를 거절했다, 또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다니엘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유니크한 것은 저거예요. 마음이 민첩한 겁니다. 마음이 민첩한 거. 자, 지금의 시대를,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빅블러 시대다 그럽니다.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경계가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생성 AI, GPT는 기술이에요? 사회적 현상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이면서도 기술이면서도 경제적인 문제이면서도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사회, 기술, 경제 뭐 이런 게 막 따로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정치고 이게 서로 다 엉켜 있어가지고, 이걸 좀 다른 말로 복잡계라 그러죠. 엉켜 있어가지고 여기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이 갑자기 기술을 바꾸고, 기술에서 일어나는 일이 갑자기 경제를 바꾸고, 그냥 우리 용인에서 일어나는 일이 갑자기 로마를 바꾸고, 이게 막 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가 뭔지 몰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길을 잃을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 뭐 하십니까? 다 할 일이 있으시죠? 내일 뭐 해야 될지 할 일이 없을 때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럴 때 좀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쉴 수도 있어요. 일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너 뭐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원하는 게 뭐야?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뭐야? 모르겠어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면 뭘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확실하게 아는 건 있어요. 모르겠어요는 확실하게 압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청년들도 보세요. 열심히 공부는 해. 왜 공부하니? 모르겠어요. 왜 대학원 가니? 모르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플랜도 없어.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남들 다 하니까 자기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했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대를 열었던 리더들을 만든 거예요. 시대를 여는 리더는 그 최고의 대학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기관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 뭐예요? 웨이메이커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다 뛰어나도
영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뛰어난 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화되는 팬데믹 시대에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은 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길러내야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부모님들 계신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미래세대, 다음 세대 사역을 24년째 하고 있지만 가끔은 그럴 때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여긴 당연히 아니지만 어느 교회 가면요, 제가 아이들을 섬기니까 저도 아이들처럼 대하시더라고.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어느 일이 딱 생겼어. 근데 지금 주일학교 부서랑 장로님들이랑 장소가 겹쳤어. 그럼 누가 양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뭔가 동시에 뭔가 부딪혔어. 어른들이 양보하셔야 돼요? 애들이 양보하셔야 돼요? 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어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일어납니다. 근데 부딪히면 어른들이 먼저 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상으로 여기는 건 달라요. 우상으로 여기면 망합니다. 왜 자녀가 우상인 분들도 있잖아요. 애 아니면 망할 것 같고 괜히 자기가 그 망한 인생을 애를 통해 가지고 뭐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귀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기 자녀 섬기는 것보다 더 열심히 아이들 섬깁니다. 대부분 그런 고백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이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책임주세요. 저희도 24년 그 고백으로 살았어요. 우리 애 먼저 돌볼 여유도 없었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을 섬길 테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대하는 성도님들의 태도가 미래를 바꿉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디서부터 결정되냐? 처음에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나갈 때 어서 오셨어요 막 이렇게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귀하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시면 귀하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함부로 교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바닷가에 던지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그랬어요.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가면 연자맷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한 연자맷돌은 얼마네요? 이 강백상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이 아니라고. 낙이나 말이 끄는 맷돌이에요. 그 맷돌 달아가지고 바닷가에 던지는다는 건 뭡니까? 익사가 아니에요. 목을 부러뜨려가지고 꼴 보기도 싫다 이겁니다. 너는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라 이 의미에서 떠오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들 한 명을 대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단들, 저도 이단에 빠진 청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 진짜 안 바뀌어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짧은 헌신 하나가 아이들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두려워하시겠지만 더 두려워하십시오. 아이들 섬기는 거, 남은 시간 가지고 섬기는 선생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왜 남은 시간으로 섬겨요?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는 겁니다. 갑자기 섬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셨어요? 매주 오세요. 부산 가셨어요? 매주 오셔야지. 어쨌든 연말까지는 감당하셔야지. 매주 오셔야 돼요. 근데 미국으로 매주 비행기 타고 오세요. 그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그 각오로. 내가 아이들을 섬기다가 어쩔 수 없이 부산 갔다 매주 기차 타고 올라오셔야지. 왜요? 내가 맡은 아이들인데. 최소한 연말까지는 간다 내가. 이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발령받아가지고 베트남 가셨어요. 이분이 매주 비행기 타고 오신 겁니다. 한국에. 교회 섬기려고 2년을. 그 정도 배짱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에. 그 주일학교 학생들. 근데 이제 이럴 때 일 쓰시죠. 아이들 감당하고 나서 사단이 거짓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가 능력도 없는데 뭘 하겠냐. 옛날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초등부 교사인데요. 8월이었어요. 그러세요? 너무 잘하셨네요. 초등부. 근데 저 9월부터 그만둬요. 왜요?
제가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근데 그 깨끗한 아이들에 비해서 제가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요. 저의 더러운 저 때문에 애들이 오염될까 봐 저 그만둬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시구나. 근데 집사님 같은 분은 성경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제 친아버니까 그냥 얘기했어요. 집사님 같은 분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독샤 새끼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집사님 왜요? 그러다. 아니 집사님,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그만두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언제 깨끗하실래요? 노력해야죠. 노력해서 깨끗해졌으면 진작 됐지. 어차피 우리는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집사님 솔직히 말해보시라고. 더러워서 그만두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농담 삼아 친한 분이니까 벼락 맞기 전에 끝까지 하시라고. 아니 그러고 9월 달에 그만두는 게 어딨냐고. 12월까지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도 매주 비행기 타고 와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맡긴 아이들은요 그냥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중고등부 때 그냥 친구 따라 한 번 갔던 교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냥 친구 따라 갔던 교회. 저는 그 교회 그냥 친구 따라 한 번 갔던 교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 안 믿었고 진짜 그냥 그렇게 살던 때예요.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그 새벽에, 그때만 해도 중고등부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중고등부 새벽 6시였는데 5시간 눈이 딱 떠졌는데 갑자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새벽 예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친구를 깨웠어요. 지금 집사님 되셨지만, 야 일어나봐. 그래서 왜? 새벽 예배 가자. 그래서 걔가 갑자기 가만히 쳐다봐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새벽에 어디 아프냐 그러더라고. 아니 안 아픈데. 너 죽을 병 걸렸냐? 아니. 뭔 일 있냐? 아니. 근데 왜 새벽 예배 가자 그래? 지가 데려가도 모자랄 판에. 몰라 가자. 아니 지금 어떻게 가니? 몰라 가자. 그래가지고 걔가 진짜 별의별 얘기 다 나서 18개부터 해가지고 온갖 무슨 이렇게 아주 자유로운 얘기를 하면서 그날따라 또 눈이 엄청 왔거든요. 그래서 그 눈을 뚫고 가는 거예요. 걔는 계속 너 왜 가는데 도대체? 나도 몰라. 너 예수님 믿어? 아니 안 믿어. 근데 왜 가냐고 네가. 엄청 승질을 냈어. 그래서 6시에 새벽 예배 갔어요. 제가 같이 그 친구랑.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우리 둘만 나왔어. 근데 전도사님이 딱 보다가, 왜냐면 그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이제 저랑 그때 뭐였냐면요, 이 친구랑 교회 다녔고 이 친구를 중심으로 저희가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시밀레라고. 조직은 아닌데 우리가 이름 붙였어요. 시밀레라고. 그리고 워낙 남자들끼리 친해가지고 옷도 맞춰 입고 다녔어요. 가죽 잠바에 녹색 기지바지 이런 거 맞춰 입고. 그러니까 가죽 잠바에 녹색 기지바지 입은 애들이 한 11명이 우르르 교회 오는 거, 중고등부. 그리고 친구들 몇 명은 끝나고 이거 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거 그래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 교회 청년부 회장까지 했거든요. 나중에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중고등부 부장님이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 항상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대. 쟤네들 받아야 될 것이냐 보내야 될 것이냐. 늘 반반이었대. 저런 애들 품어야죠. 또 어떤 애들 오염되니까 보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 좀 몰랐지만, 근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새벽 예배 나온 거예요.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전도사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갑자기 설교 끝나는 저한테 무릎 꿇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너도 손 올려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제 머리에 손을 올리시더니 그 다음부터 농구에 드리블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머리.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선교사로 세워주십시오. 1980년도에 선교사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다음부터 인생이 확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나중에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그때 만나고 제가 그 뒤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왜냐? 그 주일에 제 친구가 공강 공부하다가 선생님과 싸워가지고 책상 엎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다 따라 나갔어. 그 뒤로부터 그게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선교사가 됐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 성함도 모릅니다. 어디 계신지 몰라요. 처음 가면 알 수도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 맡은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감당 안 되십니까? 엉망입니까? 이게 얘가 믿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세대를 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아이들을 누구한테 보내야 되냐?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그런 의미로 같이 한 번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들 특송하셨던 찬양 있죠? 우리 잠깐만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맡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의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면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대, 새로운 세대, 그 세대를 맡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감당케 하신 줄 믿어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구합시다. 그래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 세대, 하나님의 세대 감당할 수 있는 부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는 시대에, 하나님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세대를, 하나님 우리의 미래 세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래 세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주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돌파와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주일학교 부서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새로운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해를 향하여 주옵소서. 결단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러오셔서 하나님 새로운 열정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꿈과 하나님 환상을 보며 예언하며 이 성령의 세대, 성령의 하나님 운행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물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복음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시대마다 바뀌었던 그 뭔가 하나 싹싹 빠졌던 그 도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 시인하는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뜻대로 사는 거 없어요. 어디 그런 게 나왔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소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나 우리 아이들 세대 가운데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태워 주시옵소서. 다시 온전한 본질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강력한 시스템이 아이들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변하는 시대에 다니엘처럼 민첩한 마음을 가진 준비된 리더들을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리더들을 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괜찮으시면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이 있었다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복음, 하나님 여기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동시에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잡고 있는 시스템이 너무 강합니다. 홀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홀로 있는 그때에 시간을 빼앗고 홀로 있는 그때에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는 그때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는 그때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불이, 이 말씀의 불이, 이 예배의 불이, 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홀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갈망에 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불과 바람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준비된 리더들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갖고 있는 책임,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웨이메이커들을 깨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합니다. 웨이메이커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청명과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다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인생을 던져 아이들을 섬깁니다. 주님 이 귀한 교사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올여름에 주일학교와 여러가지 또 수련회와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이번 여름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불이 하나님을 향한 아이들을 향한 그 불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름 부음과 열정이 우리 교사들 가운데 그 헌신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함께 일어나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들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부르심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돌파와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번 여름이 새로운 분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이 새로운 변곡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사들 가운데 각자 개인마다 새로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마다 개인마다 더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다른 복음 없이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교사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 교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선 세대로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이 있다면 이 시대에 편하게 위해서, 이 시대에 뭔가 섞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뭔가 타협했던 다른 복음이 있다면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에 의미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진짜 복음 앞에 우리가 먼저 서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고 이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 엎드리는 것. 특별히 하나님, 너무나 강한 시스템이 견고하게 스며들어서 홀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시간들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로 또 여러 가지로 그 시간을 빼앗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이번 여름에 각 주일학교마다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 많은 행사를 준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뜨거운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는 그때 하나님을 찾는, 홀로 있는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하는, 말씀을 읽는 그 불이, 그 갈망이, 홀로 있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급변하는 이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책임 중에 하나가 리더를 세워내야 합니다. 이사갈의 자손처럼 시세를 분별하며 주님, 웨이메이커들, 사랑하는 교회가 그 헌신과 다짐으로 왔습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다니엘과 같은 리더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하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여름을 하나님 기점으로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교사들마다 새로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이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이 새로운 기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늘 하던 사역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의 모든 사역을 기점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진짜 이 세대를 품는 새 부대로, 새 시즌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